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녀,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적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이르게 된 것은 과연 어떤 일을 통하여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인들이 자신들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는 것,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먹은 마음이 어떤 다른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것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 자신들만 돌아보아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한번 내가 마음 먹고, 한번 내가 생각하고, 한번 내 마음에 꽂힌 것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떠면은 사람의 절개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나쁜 의미에서는 하나의 고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신의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것이 자신의 인간적인 교만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체면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통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잘못 먹고 있던 그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다져서 새롭게 변화돼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서 그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마음에 동력을 주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은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우리 자신들이 알게 모르게 이 회심이라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겠죠. 아무런 어떤 이런 회심의 과정이 없이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과정,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과정이 없이 우리가 우연히 갑자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구원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사람들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우리 마음이 바뀌어져서 지금까지는 세상에 있던 마음이 이제 그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이 세상의 욕심에 있던 그 마음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회심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회심을 말하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은 회개를 떠올립니다. 회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그 잘못으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인데 이 회개하고 이 회심하고는 같이 붙어 있죠. 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 죄의 그 나약함을 고백함과 동시에 다시 내 마음을 돌이켜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 십자가 앞으로 그 마음을 향할 때 그때 진정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회개가 동반되었고 거기서 우리 자신들의 죄인됨을 뉘우치는 그런 회개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서 내 자신이 지난 모든 과거들을 눈물로 회개하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서 이제는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고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사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 우리 마음이 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우리 마음이 온전히 우리 자신들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바뀌어지는 회개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겪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회심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회심해야지, 내가 돌이켜야지.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의 교만적인 마음이고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기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심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속에 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돌로 그 돌이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 자리에 처음 나타났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등장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즉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내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는 유대 사상에 있어서 오직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이단 사상으로 옳지 못한 생각을 가진, 옳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이 사람들을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많은 성경 지식을 가졌고 많은 권력과 많은 명예를 가진 그런 아주 그 당시에 아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이 유대교에 열심히 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처단하려고 그는 동분서주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이제 그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보고 더 그 마음속에 열불이 생겨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다 잡아 쫓되겠다라고 생각하려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잡기 위해서 다니게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거기에서 놀라운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이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이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도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서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그를 쓰러뜨렸어요. 그리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귀에 들리는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땅에 엎드려도 뒹구는 그 모습만 보일 뿐 음성도 들리지 않고 다른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사울에게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이 사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울이 다른 데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그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그의 눈이 뜨여지고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바로 이 짧은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이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사울의 회심의 그 사건이 여기 터집니다. 이 짧은 사건, 이 짧은 시간에 일어난 그 순간적인 그 찰나 속에 그의 마음 속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이 말씀 보고 아니 예수님은 음성을 듣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만 듣고 어떻게 그 사울이 이 회심의 과정을 겪을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이후에 그의 이름이 바울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지만은 이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 후에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기독교에 끼친 그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어쩌면 모든 교리들이 이 바울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나 되는 그 책을 써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의 교리들이 이 바울이 정리해놓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난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가 되어져서 온전히 그의 삶이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특별히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터닝 포인트를 말할 때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던 그 삶에서 내가 이 삶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옳지 못한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어떤 사건에 의해서 내가 거기서 돌이켜서 새로운 옳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단계점을 주는 그 지점이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많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런 터닝 포인트를 만납니다. 또 앞으로 이 터닝 포인트를 만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그 인생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 지점이 내 삶의 터닝 포인트일 거라 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는 이 중요한 지점,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그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마음이 회심의 마음이 되어서 지금까지 걸어오던 우리 인생길에 그 발길을 돌리고 이제는 예수님께로 향하고 오직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고 우리 마음에 많은 상실감이 있고 절망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의 인생 터닝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처럼 그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고 그의 모든 지금까지 모든 삶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내어놓고 오직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만을 걸어가는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났기에 이제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직 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에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시련이 따릅니다.
많은 아픔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았기에, 나의 주님으로 삼았기에 이 주님만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이제 바울로 변한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이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그 물질, 지식, 그가 가진 권력, 명예, 그가 가지고 있던 학식,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그 주님만 위해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치다. 우리가 이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과연 우리는 어때야 할 것인가?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가 고난 속에서, 내가 아픔 속에서, 내가 절망 속에서, 내가 실패 속에서, 내가 병중에 주님을 만나는데 그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오직 이 주님만 오직 의지하고 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난에 처하고 우리가 때로는 질병에 처하고 우리는 때로는 아픔과 절망과 실패 속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은 늘 그의 이 믿음의 사역 가운데 어렵고 힘든 때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는 이 주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의 그 회심의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는 그 주님의 음성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만나든 그가 무슨 일을 만나든 그가 어떤 환경에 있든 그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서 자신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는 믿음으로 그의 사역들을 감당하였기에 그는 많은 이방인의 사람들을 구원의 반열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들로 구원함을 받은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 또한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를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그 회심의 순간들을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만남의 자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함을 입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찾아오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회심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자 그 욕심이 생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회심의 순간과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 가운데 일어날 때 할지라도 우리를 일어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회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그 회심의 감격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약하고 쓰러져 이 세상 것을 바라보려고 할 때 그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회심의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켜 그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마음의 상실감을 하지 말아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 광야 생활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불 기둥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운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순간들, 그 주님 앞에서 감격의 회개의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을 만나 그 마음을 돌이키던 그 회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면서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저희들을 주님대로 불러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시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을 만났던 그 회심의 자리를 기억하며 그 회심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로 인해 우리가 다시 절망해서